할렐루야. 한국 와서 계속 마스크를 쓰니까 코가 좀 막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억압하고 올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서 또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상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제가 선교지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우리 윤흥빈 목사님, 임행빈 목사님 제가 작년까지 뵀는데 이제 안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남세주 목사님 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1993년도에 2월 달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는 날 마음 같아서는 너무나 선교를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제가 비행기 안에서 들어가면서 너무너무나 불안하고 제가 하나님 이 시간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제가 정말 들어가는 그 첫날 저 비행기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긴장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 비행기에 7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정말 안정이 안 되고 나는 그 상황에 한 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시편 43편 말씀 5절을 들으면서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정확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선교지에 이제 30년 거의 됐는데 30년 동안 오로지 한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죠? 안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침눈에 빠지게끔 우리를 계속 조종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침눈에 빠져서 실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딜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가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처음 3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재정이라든지 집이나 모든 것이 없는 정말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는 저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방 2개 들고 제가 인도네시아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막 계획도 엄청 씌우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모든 페이퍼들 저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다 버려라.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다 버리라고 제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아침에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입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기다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돌아와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가게 되어서 제가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다 버릴 때 우리가 때로는 시작할 때 많은 계획과 많은 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갈 때 저는 첫 번째 제 가족의 어떤 모든 것들 다 한국이라는 그것을 다 문화는 모든 걸 버리고 인도네시아 들어갔습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하면 30년 동안 인도네시아 살았지만은 인도네시아 음식 진짜 안 맞았어요.
인도네시아 음식, 인도네시아 많은 것들이 정말 안 맞았습니다. 저는 기름기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30년 동안 그 기름기 음식을 먹고 또 제가 닭을 못 먹습니다. 어릴 때 지금 닭을 잘 먹거든요. 근데 초기에 나갔을 때 닭도 못 먹는데 모든 음식이 닭으로 시작해서 닭으로 끝나는 인도네시아 상이었습니다. 문화도 안 맞았고 모든 것이 안 맞았지만은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길거리에도 음식을 먹고 어떤 물이라도 먹으면서 참 신기하게 현지 나가면 물 때문에 배탈이 많이 나잖아요. 참 신기하게 저는 30년 동안 살면서 물 때문에 배탈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잘못 먹어서 뭐 유가 뒤집혀도 물 때문에 저는 탈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 많은 사람 물 때문에 고민하는데 초기에부터 저는 현지인들 묻는 물을 그대로 먹었습니다. 현지인들 그냥 그 석회물 그냥 끓여서 먹는 물 저도 먹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먹으면서 현지인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2월 달에 제가 선교전 나가면서 제가 헌신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헌신하고 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다 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그때 94년도 3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결혼하고 다시 저희 부부가 94년도 들어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뭐 재정이라든지 뭐 집, 뭐 차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제 부부가 인도네시아 갈 때 딱 한 가지 말하더라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돌아올 때 딱 두 가지만 정말 준비하라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부부가 들어갈 때 숟가락 젓가락 들고 진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서 시작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 가운데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매일 아침마다 93년도, 94년도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처음에 나갈 때는 인도네시아에 뭐 베이스를 개척하고 아무 계획도 이미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선교제 30년 동안에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페이퍼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적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지를 내밀면서 주님 무엇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갈까요?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 음성으로 저를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저는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선교제 나갈 때 하나님이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3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물리라. 저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나갈 때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하나님께 약속하면 30년 동안 제가 유타 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추방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저를 추방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30년 동안 선교하겠다고 저는 작정하고 나갔습니다. 왜 30만 하느냐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30년 동안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30년도가 살다가 온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DT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DTS를 시작하고 저희 부부가 DTS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이 재정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 현지인들 모집해서 언어도 잘하지 못하고 못 떠는 상황에서 했는데 첫날 저희들 DTS 첫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첫날 기도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영적 실체를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영적 실체를 보게 되면서 그들에게 있는 악한 것들, 그들에게 묶여있는 것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막 발악을 하고 저희 아내는 그 당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려워했는데 지금은요 막 누가 이렇게 발악하면 제 집사람이 제일 앞에 나가서 막 붙들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첫 번째 그 재작용을 하면서 제가 1996년도에 첫 번째 DTS를 했는데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DTS를 거의 30회 이상을 제자 한 800명 정도의 한 500에서 800명 정도의 한 500명이다 합시다. 좀 적게 해서 한 500명 정도의 제자들이 나서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 저희 제자들이 저희 DTS 출신들이 지금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제자 양육을 하다가 저희 부부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라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날 일어나서 그 길거리에서 돈을 그 차가 서면 돈을 달라고 차에 가서 노래 부르는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제 아내가
이게 제 아내가 나누면 더 좋지만은 제 아내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을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시작된 것이 제 구제사역이었습니다. 고아원을 시작하고 고아원도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우리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저희 원칙이 인도네시아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원칙이 가능하면 아니면 전 가능하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재정이 있는데 저는 한국의 사역비에 비해서는 사역비에 대해서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인도네시아에서 재정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저게가 원칙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뭐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해 본 적도 없고 뭐 다니면서 그래 본 적도 없이 그냥 철저하게 현지인들 스스로 일어나도록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아원 뭐 집이 있습니까? 뭐 애들은 모이죠. 뭐 이사도 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 간사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고 지금은 아주 제가 좀 사진을 보이려고 제가 찾았는데 제 USB가 말썽이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USB 말썽이 그림을 보이지 못하는데 그 유튜브에 반동 고아원 치면 그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저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몇 년 동안 아이들을 이사가면서 어려운데 하나님 고아원 주시옵소서. 고아원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요. 놀라운 고아원이 생깁니다. 건물 2층짜리 그다음에 방 22개 고아원이 생겨서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형제남매 양육하는데 지금 아이들 고아원이 한 50명 됩니다. 50명 아이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저는 고아원을 키우면서 제가 90년도의 초반에 85년도 그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거는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이 고아원 아이들이 전 고아원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빨리 가주세요. 저 아이들이 이 너무 많은 아이들 보면서 사랑 없이 그냥 오는 것들에서 고아원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빨리 가주세요. 저는 그냥 방문하는 사람 그런 필요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지 않고 누가 왔을 때 어두운 표정 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사람 맞이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정말 소망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아원 아이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사랑이 굶주려 있죠. 그 다음에 정말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한테 사랑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자기 연민 또 그 굉장히 연약함으로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무엇을 줘야만이 힘을 얻을까? 저는 그 아이들의 희망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내가 이 삶을 내가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 살아간다면 이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힘을 가지고 파워가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들 정말 잘 컸고 정말 고아원의 아이들 사람들 오면 굉장히 표정이 많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혼모 사역도가 있고 또 여러 이제 지진이라든지 이런 사역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구제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미혼모 사역도 지금 하고 있는데 미혼모 사역을 통해서 정말 포기했던 그 아이들이 한 영혼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호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호펀 소망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엄마는 길거리에서 그냥 미친 그냥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떠도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근데 누가 그 사람도 건드리긴 건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임신에 대해서 이 엄마가 길에서 막 이상한 쓰레기 주워 먹고 이랬던 아이인데 임신이 돼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호프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영향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를 붙들고 저희 아이 이름을 호펀 소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이가 지금 많이 성장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리분별할 정도로 컸습니다. 또 아이 한 명은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완전 1급 지체 장애자입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자였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몸이 꼬이고 막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아이가 혼자 일어서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정도로 이게 성장했습니다. 아이들 안에 우리가 사랑을 주고 그다음에 소망을 주고 나갈 때 이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가져야 되죠. 정말 저 아이들의 뒷배경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고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이들을 돌아볼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도 굉장히 잘 성장하고, 보통 고아원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19세가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저희 고아원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 또 그 안에서 남아서 사역자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고아원을 그냥 시설로 운영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는 우리 킹스 여기에 디모데 학교에서 인도네시아 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팀이 못 오는 건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 전도행 와가지고 저희 고아원 아이들 보면서 도전받고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애들 훈련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됐는데, 저 안에 제 부부 안에, 특히 제 안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제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제가 열심히 해서 잘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 베이스가 성장하고 뭐 간사가 뭐 50명, 70명, 80명까지 되니까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저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 제가 DTS를 강의하는 중에 제 강의가 제목이 용서란 단어를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저하고 좀 트러블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저를 고발해 버렸습니다. 저를 고발해 버려 가지고 경찰이 3명이 저희 DTS 강의하는 중에 저를 연행하는, 제가 경찰에 잡혀갔던 그런 2009년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그때 전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심한 우울증도 하고 정말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 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이해되지 못해서 누가 내한테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 화가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저는 그때 찬양 말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든 발버둥치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찬양을 듣다가도 이런 마음 듭니다. 찬양 듣다가 그 찬양 가수가 진정성이 느끼지 않으면 저는 이런 말이 옵니다. 너는 내같이 겪어봤냐? 너는 이 상을 겪어봤냐면서 막 그런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울부짖음이 오면서 굉장히 심한 우울증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국 오게 돼서 좀 한 달 정도 쉬면서 좀 회복의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형제가 저를 계속해서 회복시켜주고 계속 들어주는데,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 마음의 상자, 내가 늘 거저감을 가지고 내가 늘 나의 문제를 만들고 늘 버렸다가 죽고 버렸다가 넣는 이 마음의 상자, 혹시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까? 제가 미움의 상자, 내가 저주의 상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이 상자가 계속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결코 제 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제게 말씀합니다. 힘들지? 네,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하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한테 너 힘들지? 너 마음의 상자를 내한테 주라고 합니다. 너 힘든 이 마음의 상자, 너가 아무리 회복하고 그 상자를 씻어도 너는 그것에 주워 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마음의 상자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상자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상자가 없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거나만 말하지만은 저는 담을 수 있는 상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제 안에 이 나쁜 마음을 가진 이 상자를 한 개 들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늘 새로운 상자, 하나님께 주시는 상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마음의 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해결해 주죠. 시간도 해결해 주지만은 정확한 것은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음성 가운데서 씻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씻어져서 내 마음의 상자 씻어져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좋지만은 대부분의 상자는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상자로 여러분 살아가기 바랍니다. 저는 그 고난 속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장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였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 말씀했죠. 이 자기의, 이 세상에 나만 아니면 돼, 아니면 내가 잘하기 때문에 제 부부 가운데 제 안에 그래서 뭡니까? 욥기 40장 말씀하면서 이 나의 의에 대해서 나의 의에 대해서 우리 부부가 그때 주신 동일한 말씀은 자기 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했군요. 제가 잘한 것 같군요. 이 나의 의를 회복하고 나서 저는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의 의가 있다면 주님 앞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붙들고 가는 것도 죄지만은 나의 의로, 의롭다 여기는 나의 어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도까지 정말 열심히 하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사역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경찰에 잡히고 난 이후에 제가 사인을 할 수밖에, 너가 만약에 한 번 더 강의를 하거나 네가 만약에 경찰 앞에서 어떤 일이 고발을 다시 일어날 때는 너는 추방이다. 그 각서를 쓰고, 제가 각서를 정말 쓰고 싫었지만은 각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고발한 형제를 제가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제가 그 형제를 안아줬죠.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놓을 때 그 부인이, 그 부부가 저희 또 간사 출신인데 그 형제가 와서 내가 형제한테 말했습니다. 너 아무 괜찮다고 너 이 마음에 담지 말라고, 난 널 이미 10년 전에 용서했고 괜찮다고 그렇게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왜 하필 많은 강의를 하면서도 갈 수 있지만은 왜 하필 제 용서를 강의하면서 잡혀갔을까요? 용서 강의할 때 멋지게 강의하죠. 뭐 어떻게 제가 배운 대로 강의했지만은 제가 강의했던 강의는 강의였고, 제가 그 사건을 지난 이후에 제가 말하는 용서는 정말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잘하죠. 열심히 했고 정말 사역도 잘하고 뭐 모든 걸 잘하고 있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39편 마지막 절 오잖아요. 주님, 내게 무슨 악한 행실이 있는지 나를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도 저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을 공사 중이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저는 많은 부분에서 회복돼야 될 사람이란 걸 저는 압니다. 사실 우울증 걸리고 나서 그 상황이 되니까 한몫이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문득문득 어떤 상황이 되면 제 안에 분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울증이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10년 후에 저는 이 사람들에게, 이 현지인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30년 전에 20년을 선교하고 이 일이신데 아직 10년이 더 남았군요. 와,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10년 전에 그냥 놓고 싶었어요. 그냥 놓아버리시면 돼.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위탁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는 30년이라는 분명히 채워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냥 나오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세상적이지만은 인도네시아 현지인 경찰한테 너는 내게 물고 잡혔다. 그렇게 만약 잡히면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하지 않았는데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어떤 시골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경찰이 들이닥친 거죠. 왜? 제가 강의하는 줄 알고.
그래 어떤 때는요, 제가 집에 나가면 밖에 봅니다. 이 경찰이 날 감시하나 안 하나.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굉장히, 지금은 쉽게 말하지만은 저는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우리 부부가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늘 감사하는 것은 제 그런 일이지만은 저는 사실은 그때부터 저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러면서 제 아내가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제 아내가 이제 베이스로 그 리더로 다시 들어가면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현지인들과 섬기고 매일 그 낸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갔다 오면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돌파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저희들 선교하면서 하나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상도 없었지만은 감사한 것은 그래도 땅 두 개를 샀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산 게 아니라 땅 선교센터도 사고 고아원도 샀는데, 선교센터도 굉장히 한국 22,500평방미터면 몇 평 정도 되죠? 한 3,000평 되나요? 그죠? 그 센터와 고아원을 샀는데 고아원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200평 정도 됩니다. 센터는 한 400평, 500평 되는군요. 그 정도 되는 그 땅을 샀는데, 제가 땅을 살 때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누지 마라. 우리가 뭔가 하다 보면 막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 제가 땅을 살 때 절대 종이 한 장이나 만들어서 사는데 나누면서 우리 땅 사는데도 통금하라고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훈련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입니다. 제 아내가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재정에 집중하냐고 주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가 첫 번째 땅을 살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면서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뭐 후원해주고 헌금해주고 또 팀에 와서 준 돈을 다 모으고 저희 다 전혀 안 쓰고 더 모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모았습니다. 저녁 때니까요. 제가 그때 일본에 갔을 때 한 50만 원하고 달러 한 7,000불 한 정도 있었는데, 저녁마다 제가 돈 쓰는 재미가 참 재밌더라고요. 돈을 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합니다. 너 뭐 하고 있니?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립니다. 너 가진 돈 다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동기가 이 재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때 제게 말씀한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 다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들과 제 아내 나누면서 그 1,000만, 거의 한국 돈 그 당시 1,000만 원 되는 돈을 그때 한 90만 5년 후 됐는데 그 1,000만 원 되는 돈을 다 헌금해 버렸습니다. 다시 제로부터 시작했죠. 그때부터 다시 재정이 모아가지고 저희들 땅을 구매하는데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제가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돈을 많아서 모은 게 아니라 어떻게 모으고 모다 보니까, 근데 그때 재정을 제가 잡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3천만 원을 포기했는데 3천만 원 재정이 땅을 살 수 있는 준비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그때 땅을 처음에 살 때 땅값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누지 말아요. 그때부터 또 기도하고 하는데 한 1,750만 원을 뭐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았는데 모금해서 모은 게 아니라 뭐 제가 한국 와서 말씀 전하고 한국에서 뭐 다니면서 받은 헌금들 또 팀이 오면 팀이 준 돈들 그들 다 모으니까 1,750만 원 정도 모아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아직까지 한 4,500만 원 정도, 한 5,1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근데 일주일 남기 전에 제 아내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계속 말씀합니다. 재정에 집중하지 마라. 나에게 집중하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고민한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하면 하나님께 계속 야단칩니다. 재정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구입하고 또 고아원 구입할 때는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땅을 구입했죠. 12월 3일 날 그때 땅값을 만불하게 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안에 5,100만 원을 생각지도 않게 정말 기적적으로 그 당시 5,100만 원이 그때는 한국도 오지도 않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있을 때 5,100만 원이 채워져서 그때 땅값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땅을 샀죠. 두 번째 고아원을 구입할 때는 제가 어떤 재정을 이제 제 센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탤런트 엄마가 살던 집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집이라 가지고 빌라 같은 엄청 좋은 집이었는데 이 간사들이 이 집을 가지고 재산으로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 원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간사들이 재산을 여기서 저는 이 땅을 팔기로 결정하고 다른 땅을 지금 더 좀 훈련센터로 또 적합한 땅을 구입하려고 그 땅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땅이 나가지고 제가 1,000만 원 필요해서 기도하는 건데 어떤 분이 헌금해서 1,000만 루피아, 한국 돈 한 1,000만 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털어버려가지고 1,000만 원이 남아버렸죠. 그때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재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고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00만 원 정도 이제 헌금 그 고아원에 그 뭐죠? 한국말 뭡니까? 계약금을 걸고 저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아원에 헌금해 주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고아원 헌금해 주겠다 연락 와서 저희 아내가 저는 그때 나서지 않고 저희 아내가 고아원 책임자니까 계속 만났는데 그때 4월 2일이었습니다. 딱 만났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든 재정을 헌금할 테니까 운영권을 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헌금이 아니잖아요. 제가 노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방법은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노했습니다. 그때 현진 한 목사가 저기 말합니다. 믿음? 제가 물어볼 때 어떻게 그럼 죄송하냐면 나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 믿는다고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지 목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믿음 좋지. 인도네시아 이만냐 바구시야. 딱 그 비꼬는 식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아니 하나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그렇게 노하고 나니까 다시 지불해야 된 시간은 그때 한 7천만 원 정도 됐는데 시간은 한 두 달밖에 한 달 보름 정도밖에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두 달 정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 현지인들 오는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던 것이 저희들 문제였습니다. 노하고 나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같이 새벽 2시에 갑자기 자다가 일어납니다. 둘이 갑자기 보면서 인도네시아 말로 바게마나야 어떻게 여보 너무너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 저희 부부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원칙은 어떻게든지 한금에 모금하지 않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요분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속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상이 없는 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보겠습니다. 저희 간사들은 제가 한국 간다니까 이제 띠모가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띠모인데요. 띠모가 한국 가니까 이제 대전 끝? 아니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누구에도 나누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서 있으라면 서 있겠고 하나님께서 앉으라면 앉아 있겠고 물어보면 그때 말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제 입으로 먼저 재정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발걸음 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갔던 고아원을 구입할 때 그런데 어느 교회 갔을 때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잘했다. 고맙다.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네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주께서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선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약속한 것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이 한 달 동안 몇 주 동안 너에게 재정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재정보다
너의 안정감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 이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하더라고요. 어떤 상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두 번째, 너의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채우리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안정감은 재정을 준 교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내 하나님께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지금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나누지 않는데 막 재정이 어디 앉아 있는데 물어봐서 나누고 이러면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들어갈 때 한 4천만 원 정도가 모여졌습니다. 감사하죠. 전혀 나누지 않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센터를 구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땅을 구입하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띠모가 또 모금하네. 왜 땅을 두 개나 구입하니까. 그래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니까. 그래서 갑자기 인도네시아 우리 현지인이 저희 간사가 전화가 옵니다. 국제 전화가. 제가 전화 받자마자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첫 마디가 갑니다. 첫 마디가 띠모 울지 마. 띠모 울지 마. 아니 내가 우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뒤를 걸으면서 제 우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간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국제 전화로 저한테 그 당시에는 뭐 카톡이란지 왓츠앱이는 없잖아요. 국제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첫 마디가 울지 마. 울기는 왜 안 울어요? 더 울었죠. 하나님 그만큼 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짧죠. 근데 하나님께 정말 저는 믿는 것은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 부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머물고 하고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저는 주님 앞에 바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감사하는 것은 저희 부부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이제 안식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안식년을 이어갈지 한국 다시 인도네시아 들어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는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선교의 이것들, 제가 경험한 고아원 아이들에 대한 것, 제가 경험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 저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모르는 세대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아주 미비하고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왔고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도 가방 2개 들고 왔지만 보니까 놓을 때도 가방 2개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유탁이 끝났습니다. 중간에 안식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2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갑니다. 우리 성강교회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간다면 불가능한 것도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많은 일들이 저는 제 스스로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여전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제가 준비한 많은 것들이 주께서 하라고 하신 주께서 열어주신 일들을 하고 저는 나갈 것입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힘들죠. 한국 오니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은 벨라르에서 30년 전에 어떤 구시대에 살다가 한국도 오니까 모든 것이 물론 한국에 중간에 왔더만은 이제 한 1, 2년 살가고 하고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한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도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제가 살아왔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이해되지 못하는 벼랑 끝에 서서 나아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때로는 재정이 전혀 없는 상태도 어떤 때는 선교지에서 제가 어느 곳에 가야 될 때 재정이 더 없는 상태라도 가라고 하면 가는 차비만 들고 갔을 때 어떤 때는 더 풍성하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같이 살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또 많은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더 하나님께 나가면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